오늘은 성령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역사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이면 한 세대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한 세대 동안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정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실 목사로서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지만 자기 것을 나누어서 통용하고, 그죠? 공산당처럼 그렇게 살아갔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날마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보통 교회와 이 초대교회, 성령 이후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지금 오늘 본문의 교회가 정상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 모습이라면 지금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문제가 많은 거겠죠. 뭐가 어떤 의미냐, 이걸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성령 이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표를 좀 보면서, 지난주에 봤던 표를 좀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 말씀드렸죠. 유월절과 오순절, 성령이 오신 오순절, 그리고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 가을에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과 오순절의 그 시간적 차이가 50일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온 김에 50일 더 기다렸다가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까지 드리고 가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올라왔더니, 실제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로 치면은 지방에서 부산이나 광주나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해외 거주하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만 이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처럼 그렇게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와 보니까 예수가 있었고 그날 처형돼서 죽은 거죠. 다시 한번 표를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아까 봤던 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은 숨어서 지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40일이 되는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죽었다 부활한 예수를 눈에 볼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있었을 텐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게 오순절까지 10일이 남았는데 성령이 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게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가, 그리고 정말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온 겁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감격하여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겠죠. 그 온갖 지역에서 온, 또 전 세계에서 모여왔던 그 재외 동포 유대인들이 보고 와, 경외롭다라고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방언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지만 반면에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고 바로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죠. 다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성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그 주였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왔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날
3천 명이 세례받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50일 오순절 때 그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온 겁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은 며칠 정도 지나고 있었을까요? 일단 4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오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장면은 원어로 보면은 단회적, 일회적입니다. 그날에 했다 이겁니다. 그날에 했다. 오순절날 설교했고 회심했다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42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 이 기록은 그 뒤로 매일매일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41절의 내용 3천 명이 회심한 그때는 그때 오순절 때 있었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매일매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몇 주 혹은 몇 달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매일 모여서 말씀 보고 떡을 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와 우리도 예수 믿고 싶다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그 기간 아마 성령 받고 몇 달이 지난 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죠.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전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에 부산이나 광주에서 올라온 지방 출신이거나 외국에 살던 재외 동포가 지금 오순절까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사역을 보고 또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감동하여서 몇 달 동안 그냥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사실 경비가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여행 거리를 쳤을 때 뭐 한 달 여행 그리고 50일 정도 6월절부터 또 오순절까지 50일 그러니까 50일 플러스 여행 경비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겠죠. 하지만 문제는 몇 달 동안 더 머물면서 그 경비를 다 썼을 겁니다. 여비가 한계가 있겠죠. 또 놀라운 것이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올 때 나 오순절까지 하고 갈게 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당연히 집으로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와요. 먼저 머물러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 경비가 떨어졌겠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재정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팔아서 공산주의처럼 나누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경비를 가지고 왔겠지만 그 중에 이미 경비가 다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같이 나누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해외나 지방 출신들을 같이 도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첫 번째 오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던 오해, 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시대 배경에서 본다면은 조금 다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재정에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더 알고 싶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예수를 더 배워보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재정을 나누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물질 통용이 상식적이죠, 그죠? 우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물론 자기들의 먹을 것을 다 싸왔습니다. 멀리서 옵니다. 뭐 7일, 8일, 보름 걸려서 걸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보찜에 쌀을 짊어지고 그
평양에 예배드리러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체류기간이 늘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쌓은 쌀 다 떨어질 텐데, 그럼 평양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만 뒀겠습니까? 우리 집에 와라, 같이 먹자,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독특한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그들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겁니다. 그럼 성전에 모였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전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조그만하지 않겠습니까? 성전 해봤자 거기 가면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지성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옛날로 치면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규모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성전이 어디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장소, 그리고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전한 그 장소는 정확히 말하면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그 옆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었던 그 공공장소에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도 가르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됐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그러면은 어떤 곳이고 얼마나 크냐? 지금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 큰 장소였느냐라는 질문도 들겠죠. 지금 솔로몬의 행각뿐만 아니라 성전을,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재건축한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정말 잘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지었냐면, 그 당시에 손꼽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손꼽히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에베소의 아데미 성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신전이죠, 신전.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상 복원도인데 가로가 70, 세로가 130m, 기둥 높이가 18m, 그 기둥 개수가 127개, 6층 높이라고 하죠.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어쨌든 저렇게 아름다운 신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불리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있었던 그 아데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행각이 저 아데미 신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길이가 470m였고요. 470m. 벌써 한 3배, 4배죠. 폭은 14m, 그리고 기둥은 13m 정도의 높이.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보시면은 성전이라는 이 그림 건물이 보이시죠? 그 앞에 보면은 미문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오고, 더 한 문을 더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편에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죠. 저것까지 다 그 당시 지은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만남의 광장처럼. 그런데 저 솔로몬의 행각이 앞서 보았던 그 아데미 신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는 겁니다. 한번 실제 복원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왼쪽 편에, 여러분 왼쪽 편에 글을 보시면은 벌써 크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의 크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엄청 잘 지은 건물입니다. 헤롯이 건축을 엄청 그 건축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헤롯이 건축을 많이 했느냐? 그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복원에 공을 들였던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아마도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헤롯이 증축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썼다라고 보죠. 저만큼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었고, 또 3,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기서 모인 겁니다. 예수 믿고 들리고 세례받고, 그래서 매일 저기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서서 이야기했겠죠. 아마 470m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졌을 겁니다. 470m 곳곳에 흩어져서 그 사도들이 목청 높여서 예수를 전했겠죠. 이것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 몇 달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과 3,000명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찬양이죠, 찬양.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찬양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470m 되는 긴 솔로몬의 행각에서 열심히 예수를 전할 때 숫자가 늘었습니다. 듣고 와, 예수가 맞구나.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성전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두 번째 행동은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이고 자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3,000명이 세례받았고 그 외 많은 사람들도 날마다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 출신이나 외국인, 해외에 사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투도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는 그 당시 뭐 먹고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끼 먹어도 잘 먹는 것이 그 당시 시대였는데, 하지만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도 참 많이 식사를 하셨죠.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 다 이야기하죠.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그 당시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막 예수 믿은, 일면식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나눈 겁니다. 처음 시작이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였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이 기적도 보였던 모양입니다. 병도 낫게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줬겠죠. 역시 전도는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기적 때문에 늘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떡을 뗄 때, 그때 사람이 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3년 동안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하지만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사람이 변했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친교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기에 보면은 먼저 해외에서 눌러 앉은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야, 집에 남겨둔 가족이 있고 집에 생업이 있는데 다 남겨두고 예수님 배우겠다고 남았으니, 지역에서도 올라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놀라운 사람들은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잘 모르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이유로 기꺼이 떡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 또 제3의 인물들, 그걸 바라보다가,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한 제3의 인물들, 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일어난 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를 지향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 나눴겠습니까? 예수님.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그 증언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보혈.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고 좋은 찬양도 배우고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금요일 날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죠. 그래서 보혈 찬양 리스트를 좀 뽑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지겹지만 지겹도록 붙잡아야 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찬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만약 초대교회가 교회다움 기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던져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원수대 수련회 갔는데 후기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젊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그 한 장면이 있었는데 올해 90이 되신 김경자 권사님의 나눔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테라로사, 바로 전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테라로사였는데 90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테라로사 같은 인생에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매주 모여서 붙잡을 것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 말씀, 그리고 예수의 피.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교회다움을 추구한다면, 오늘 본문의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들이 했던 것처럼 친교를 잘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밥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식탁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식구 그러잖아요. 식구.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한 가족. 이것은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밥 먹는 사람이 곧 나는 그 무리에 있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내가 세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나도 세리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하는 동안에 나와 너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식사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식사하면서 존재의 가치도 발견하게 되고 공존의 기쁨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련회 이후에 한 조가 식사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들으십시오. 수련회 후기로 뒤풀이처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행사가 있었으면 마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는 혹시 오시면서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핫도그 데이라고 해서 핫도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왜 핫도그냐 하필? 왜 핫도그를 준비하느냐? 뭐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공부하러 떠나고 나서 1년 차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준비 겸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러 잠깐 들어왔는데 가족들에게 제가 스파게티를 해줬습니다. 왜 해줬냐면 한국에도 스파게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그 같이 기숙사 쓰면서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로부터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식구한테 내가 먹었던 그 스파게티, 내가 배운 그 레시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스파게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집에서 가끔 만드는데 맛이 없대요, 식구들은. 저는 맛있는데. 왜 핫도그냐? 청년사회 가면서 핫도그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 교육 목사 하면서 핫도그 많이 만들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과 또 여러분들과도 그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래서 핫도그를 정했습니다. 내일 사역자들과 함께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맛이 있어야 되는데 재료는 다 사놨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그 증거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당시 밥 먹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똑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친교하는 것들, 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눈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때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교회 첫 시작이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정말 친교하더라. 정말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기도해 주더라.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수련회에 참 감사한 것이,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 죄송한데 감사한 것이 참 불평할 것들이 많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이거 참 불평할 것이 많았다 싶은 그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제 눈에도 아쉬운 것들을 쭉 제가 노트에 썼었거든요.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세봤습니다. 10가지 아쉬운 것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그런 아쉬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분도 얼굴 찡그리거나 불평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었고 우리 안에 참된 친교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 수련회 강사님 오셨던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 해외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괜한 말로 내가 다시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오려고 하면 설교 또 준비해야 되고 했던 거 말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은 여러분 극찬 받은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시간에 예수 안에서 참된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눈에도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참된 교회 모습이구나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련회를 좋은 신앙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으로 기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초대교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청년부 예배 가서 지난주에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려서 미안하다고 4년 후에는 우리 꼭 기억하자고 했던 한 가지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도 오래 했었고 또 시니어 사역도 오래 했었습니다. 시니어 사역도 제자반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교구 사역도 당연히 했었으니까 양 세대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죠. 시니어 세대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젊은이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좀 버거워하세요. 미안해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대화 중에 내가 인사를 하면은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미안한 마음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어른들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인사하면 됩니다. 그 광고한다고 해놓고 제가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4년 후에 우리 또 수련할 거고 또 계속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 지나치는 어른 계시면은 괜찮으니까 인사하면 된다고, 정말 고마워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괜히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이 쑥스럽고 미안한 마음, 그게 서로서로 미안한 거죠. 서로서로 눈치 보다가 인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청년 보면 인사하시고, 청년들도 자유롭게 인사하시고, 그걸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정표라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초대교회가 이 시대에도 있구나, 우리는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회, 하나님 우리 신영교회 계속하여서 초대교회처럼 예수 이야기 많이 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친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 삶도 평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불안하면 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넘치게 하시고 또 참된 눈물의 친교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해외 동포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에 감동하여서 나 예수 더 믿고 싶다고, 더 배우고 싶다고 막 할 때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하루 이틀이지, 집에 좀 가지, 눌러 앉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가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고 또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간을 지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각자 고향으로, 각자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때 그 3,00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아름다운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셨고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예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가겠습니다.